네. 수요 성경 강의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집에서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제 서재에서 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집이면 좀 편해야 되는데 오히려 소리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지만 지저분해요. 평소에는 지금 화면에 잡히지 않은 곳은 더 엉망진창입니다. 네, 인간이 이렇습니다. 네, 보이는 거는 깨끗하고 좋은데 사실 뒤에는 또 주변만 봐도 그렇지 않죠. 그렇죠? 감춰야 될 것도 많고 가려야 될 것도 많고 치워야 될 것도 많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깨끗한 척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 은혜가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다 절대로 감출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엔 다 완전히 드러나는 때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 사랑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을 다 덮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여전히 지저분하고 부족한, 또 정리되지 않은 그런 혼란한 그 모든 모습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은혜, 그것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새삼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제 방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특별히 화면에만 좋게 나오게 그렇게 준비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 십자가의 은혜를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제 방이 궁금하시면 한번 놀러 오시죠. 어떻게 생긴 먹었는지. 네. 우리 같이 이 찬양 함께 불러보셨으면 좋겠는데, 예수 피를 힘입어 라는 찬양인데 제가 방금 나눴던 그런 어떤 은혜들이 또 잘 녹아져 있는 그런 찬양 같습니다. 아시는 분은 또 따라서 부르시고, 모르시는 분은 이번 기회에 한번 배워보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같이 찬양하시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고 온전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십자가의 보혈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완전케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우리가 계속해서 좌절하고 낙담하기보다 우리가 오히려 그 은혜로 인해서,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더 그 안에서 담대해질 수 있고, 교만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더 담대해지고, 또 오히려 그것을, 그 은혜를 더 갈망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반응이 될 때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또한 우리의 삶의 연약함들을 계속해서 벗게 하는 힘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 앞에 평생의 삶에 늘 언제나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을 힘입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더 하실까요? 네, 내 진정 사모하는 같이 찬양하실까요?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
다시 찬양할까요?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매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수요 성경 강해를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참 좋아져서 비록 우리가 모일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공간에 있지 못하지만 한 마음과 한 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모습이 완전하지 못해도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또 성령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을 더욱 소망함으로 오늘 주님 앞에 또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와 그 큰 소망함들 또한 능력들이 우리 안에 남김없이 부족함 없이 부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무엘하 말씀 통해서 주님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 요식의 행위로 채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그 마음과 뜻을 온전히 마음판에 잘 새겨듣고 그것이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고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실까요? 사무엘하 우리 9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사무엘하 9장 보실까요? 오늘 아침부터 아주 푹푹 찝니다. 네, 굉장히 덥더라고요. 아침에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데 아침부터 벌써 여름의 그 시작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하게
여러분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9장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각자 자리에서 소리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 마침 사울의 집안에서 종노릇하는 시바라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불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왕이 그에게 내가 시바냐? 하고 물으니 그러합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왕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고 싶다. 그러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두 다리를 접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삽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서 로드반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였다. 다윗이 내가 무비보셋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 임금님의 종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무비보셋이 엎드려 아뢰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다윗 왕은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서 일렀다. 사울과 그의 온 집안이 가졌던 모든 것을 내가 이제 너의 상전의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주었다. 그러니 너는 너의 아들들과 종들과 함께 모두 그 땅을 갈고 거두어서 너의 상전의 집안이 먹을 양식을 되도록 하여라. 그러나 너의 상전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시바에게는 아들 15과 종 20명이 있었다.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이 종이 모두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왕자들과 다름없이 언제나 다윗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다. 시바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다. 무비보셋은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먹었으며 예루살렘에서만 살았다. 그는 두 다리를 다 절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7장에 주셨던 그 나단 신탁, 그 약속, 그 언약을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는가 우리가 지난 8장을 통해서 살펴봤죠. 크게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갔습니다. 첫 번째로 외적으로는 영토의 확장, 즉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요. 또 내적으로는 다윗이 이스라엘 통치할 때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그 정의와 공의라고 제가 지난주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죠. 그래서 특별히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일상에서는 그렇게 와닿는 주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생과 사를 정말 가를 수도 있는 너무나 중요한 어떤 주제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힘주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모습이 바로 정의와 공의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해내는 것에 힘써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임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이제 9장에서는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아름답게 이루어 가셨는가, 그것을 또한 아주 분명하고도 또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장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의 가문 중에 그 하나 남은 후손이 있었어요.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그 사람을 다윗이 품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어떻게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이루어졌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설명해 드리면 다윗이 이제 어느 날 신하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하죠. 사울의 남은 자손 중에 지금 누가 남아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요 질문만 딱 했으니까 사울의 자손 중에 누가 남았냐 이렇게 딱 요것만 물어봤다면 굉장히 사실 살벌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왕이 어떤 왕조가 바뀌었다면 그 이전 왕조, 즉 몰락하는 왕가는요 완전히 그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땅에서는 그 새로운 왕과의 통치권 아래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단순하죠.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잖아요. 언제 또 힘을 규합해서 또 그 왕조를 뒤집어 엎을 수 있기 때문에 씨를 말리는 것이죠. 그게 또 너무나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몰락한 왕가, 이 사울 왕가의 남은 후손을 현재 권력 있는 왕이 찾았다. 이 질문만 했다면 여러분 굉장히 살벌한,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잡아서 죽이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윗과 아주 깊은 우정을 나눴던 그 요나단과의 약속,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살아남은 자손을 잘 돌봐주려고 다윗이 찾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무엘상에서 그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나눌 때 서로 이렇게 언약을 하고 약속을 하는 장면들이 몇 장면이 있었어요. 특별히 다윗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까 또한 아닐까, 그것을 굉장히 그 고민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20장 13, 15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도 그것을 자네에게 알리지 않아서 자네가 안전하게 피신하지 못하게 한다면 주님께서 이 요나단에게 무슨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지방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제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 생전에도 나를 지켜주고 주님의 임재하심 아래 살게 해주고 내 자손들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될 줄 사실 요나단은 알았죠, 그렇죠? 그래서 자네가 왕이 되어도 나와 내 가족들, 내 후손들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바로 이 요나단과 했던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이 바로 사울의 후손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중에 이제 다윗에게 마침 그 사울의 집안에서 종노릇하던 시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살아 있다라고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두 다리를 저는 불구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한다는 것은 그의 삶이 굉장히 비참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사실 그 몸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살기가 쉽지 않으시죠. 근데 여러 가지 뭐 복지제도나 또 사람들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요즘은 좀 그래도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부족함에도, 여러분 옛날에는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건요 말 그대로 저주를 받고 태어난 사람의 상징이었고요. 그리고 뭐 거기에 뭐 그 당시에 사회보장제도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뭐 죽이는 거는 뭐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는 뭐 다반사였고요. 그러니까 그가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을 강조한다는 것은 무이보스의 삶이 비록 왕의 후손이었지만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왜 두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앞선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4장 4절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을 때, 블레셋에 아주 대패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피신하다가 그 당시 5살이었던 무비보셋을 들고 뛰던 그 유모가 그를 떨어뜨려서 그의 다리가 절게 되었다, 불구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지금 무비보셋이 어디에 살고 있냐면 로드발이라는 지역에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쉽게 말하면 얹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 자기 땅에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 별로 유명한 지역도 아니잖아요. 아마 총구석이었을 가능성이 큰데, 쉽게 말해서 왕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 자기 땅도 없이 남의 집에서 얹혀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무비보셋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는가를 계속해서 본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몰락한 왕가의 후손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었는가. 여러분 하물며 또한 덧붙여서 사실 그는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뭐 찾아가지고 뭐 죽여라 이러면 그러니까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 그러니까 얹혀 살고 장애를 가지고 살고 심지어 언제
내 목숨이 달아날지도 모르는. 한마디로 무비보스의 삶은요,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무비보셋을 다윗이 왕궁으로 부르게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무비보셋이 아마 뭐 그냥 나 죽었다 생각하고 아마 왔을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무비보셋이 엎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왕 앞에 엎드린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7절 보실까요? 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다윗이 처음으로 얘기한 게 뭐예요? 겁낼 것 없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시나무 떨듯이 그 앞에서 벌벌 떨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한 얘기가 그래요. 겁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겁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두 가지의 약속을 하죠. 첫 번째로 사울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다 돌려주겠다. 엄청난 재산이었을 거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또 두 번째로 어떤 은총을 베풉니까? 왕의 식탁에 참여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의 식탁은 누가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가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왕의 가족, 그러니까 왕가의 대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무비보셋은 몰락한 왕가이지만 어쨌든 왕의 후손이잖아요. 즉 그의 신분이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약속하는 거죠. 사울의 땅, 그 땅의 회복, 잃어버렸던 그 유산, 기업의 회복과 신분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왜 다윗의 이 무비보셋에게 줬다고요? 바로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요나단과의 우정을 통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은총, 이 은총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여러분 제가 많이 강조했죠.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정확히 얘기하면 헤세드.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 이 헤세드를 내가 너에게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비보셋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황송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죽은 개나 다름없는. 여러분 그 요즘은 개가 뭐 애완동물이지만 옛날에 개는요 그냥 들개예요. 들개. 그러니까 아주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개는요 굉장히 그 지저분한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왜? 당시 들개들은 시체들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부정이죠. 그러니까 부정해지는 것, 부정한 것만 먹고 다니는 그런 동물이 당시에 개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어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아주 안 좋게 취급당했던 그런 동물이 개였는데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은 개.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내가 개도 아니고 개 중에서 죽은 개예요. 죽은.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이게 사실 뭐 겸손한 표현이기보다 사실 진짜 죽은 개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던 나에게 왜 이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이렇게나 나를 돌봐 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어서 이제 다윗이요 그 몸이 불편한 무비보셋에게 그 사울의 종이었던 아까 언급했던 그 시바를 통해서 그 집안을 보살피게 허락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비보셋이 마찬가지로 다윗의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다윗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 나라의 기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요, 언제나 그 나라와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정의와 공의를 세워야 돼요.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넘치도록 흘러가는 나라를 세워야 되는 그 부르심이 바로 왕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의와 공의가 중요하다고 제가 아주 지난주에 많이 강조했잖아요. 제가 막 흥분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 정의,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정의와 공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즉, 정의와 공의에 또 기초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바로 아까 나왔던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여러분 그 헤세드가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딱 번역하기 딱 완전 뭐 정확한 그 번역은 없어요. 그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헤세드가 뭐 하나님의 은혜, 뭐 하나님의 사랑, 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또 언약적인 관계, 충성스러운 관계, 또 충성에서 어떤 신실한 관계, 이런 어떤 포괄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그 여러 단어로 번역이 돼요. 근데 여러분 들으셔서 느낌이 오셨겠지만 뭐 은혜, 하나님의 사랑, 뭐 언약적인 관계, 신실한 충성스러운 관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구약에 있는 모든 단어들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게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설명할 수 있는 한 단어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헤세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헤세드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정의와 공의. 그 헤세드가 어떻게 실현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로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세드의 열매가 정의와 공의인 것이죠. 그러니까 높고 낮은 뭐 이런 유치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여러분 정의와 공의보다 사실 더 중요한 개념이 주제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제가 막 계속 강조했었을 거예요. 레위기 강의할 때도 계속 강조했었고, 여러분 그 우리가 앞서 했던 그 많은 역사서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도 제가 핵심이 결국 헤세드다라고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억나시려나 모르겠지만 우리가 레위기를 함께 나눴을 때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정말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그 모든 민족 가운데 개념이 아니라 무슨 어떤 주제가 아니라 정말 그것이 실제가 되는 날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지금 다 대답하셨을 거라 믿어요. 지금 제가 뭐 보지 못하지만 아마 지금 아마 답을 다 알고 대답하셨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다 아시나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헤세드가 정말 실제가 되는 날이 언제냐?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 50년마다 돌아오는 그 희년. 그 희년에 이 헤세드가 정말 이스라엘 땅 가운데 실제가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여기서 또 희년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하면요. 사실 이 시간 갖고 안 돼요. 제가 그 희년 설교를요. 제가 레위기 강의 다시 한번 보니까요. 제가 희년 설교만요. 3주 했어요. 3주.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굉장히 그 깊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희년을 다시 뭐 지금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 희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족들 가운데 반드시 행해야 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 두 가지 일. 그러니까 희년에 행해야 하는 그 대표적인 두 가지.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노예 해방입니다. 어떤 사고나 어떤 천재지변이나 어떤 불행한 일을 통해서 내 신분이 노예가 됐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노예가 됐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날. 여러분 그게 희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내 신분이 낮아졌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이 신분이 낮아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히 대물림되지 않아요. 50년마다 다시 나의 신분이 회복되는 날. 여러분 그게 희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게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로 잃어버린 토지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했던 어떤 뭐 불행한 일들, 어떤 천재지변 이런 것들 통해서 어떤 가산이 탕진되고,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손에게 주신 그 기업, 그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50년이 지나면, 그 희년이 돌아오면 내가 팔았던 그 토지가 다시 나의 소유로 돌아오는 날. 여러분 그게 희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희년을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결국 내 잃어버렸던 신분과 내가 잃어버렸던 기업, 그 유산인 땅을 회복하는 날. 이게 희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뭐가 놀랍습니까?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한 게 바로 이 희년의 은혜였어요. 제가 아까 7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였죠. 크게 바로
사울의 땅을 다 돌려준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 왕의 식탁에 오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유산을 기업을 회복한 것과 신분이 회복된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게 희년의 모습이 오늘 9장을 통해서 특별히 무비보셋의 삶에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다윗 왕을 통해서 무비보셋에게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 무비보셋은요 물론 요나단의 아들이긴 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요 손쉽게 이 무비보셋을 처단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관계, 그 충성스러운 관계, 이게 뭐라고? 헤세드. 즉 하나님과 나와의 헤세드뿐만 아니라 요나단과의 그 언약 관계, 이것도 헤세드라고 말씀드렸죠. 언약 관계, 신실한 관계. 그 헤세드를 그가 이행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단순히 그냥 뭐 무비보셋을 용서했다, 무비보셋을 품었다, 여러분 이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헤세드, 그 희년의 정신이 정말 분명하게 다윗을 통해 무비보셋의 삶에 실현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게 뭐 정치적인 행동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적을 식탁에 매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게 해서 늘 감시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저는 뭐 정치적인 어떤 행위가 의도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어느 정도 다윗은 정치가 있기 때문에 분명 그런 의도가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9장에서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그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당시에요. 그러니까 고대 운동이나 고대 사회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왕이 된다라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이 왕이 된다? 이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비보셋은요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즉 그가 그의 신분과 그의 땅이 회복됐다는 건요 전적으로 다윗이 하나님과의 헤세드, 요나단과의 헤세드를 온전히 이행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헤세드가 다윗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굉장히 놀랍죠. 항상 저만 많이 놀래죠. 제가 좀 감정적입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이 장면. 이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아유 그 좀 품었구나 이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그 헤세드, 그 희년의 정신이 정말 실현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도요. 결국 어디서 온 겁니까? 이 헤세드에서 온 겁니다. 헤세드. 여러분 이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의 정점,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땅에 오심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요 바로 무비보셋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는요 영적으로요 하나님 앞에 두 다리를 저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결국엔 어딘가에 얹혀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 비참한 존재라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위대한 존재로서 지음받았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신분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비참한 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신 진정한 왕이신
진정으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완성하실 그분이 이 땅에 찾아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다윗이 그 모비보셋을 굳이 찾아서 그의 신분을 회복하고 그의 잃어버린 유산을 회복시켜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를 이 땅에 굳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셔서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그 유산,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는요,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21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드는 사람들에게 돌려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저 옛날에 이 말씀 어느 날 읽는데 와 진짜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이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이 말씀, 이 하나님의 헤세드, 이 헤세드가 지금 이 말을 듣는 그 순간 이루어졌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미 이루어졌고 또 계속해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그러니까 또 사랑을 실천하고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오늘은요, 여러분 이 헤세드를요, 우리가 받은 이 헤세드를 여러분 좀 충분히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무비보셋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헤세드의 완성, 이 성취, 이 신현 정신의 성취가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좀 충만하게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좀 그렇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우리도 희년의 정신 이루자. 물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바로 그 희년의 정신, 그 헤세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냥 오늘 거기까지 가지 말고 정말 두 다리를 절 수밖에 없는 우리 삶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성취된 그 헤세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살린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임을 오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깊이 충만하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헤세드의 은혜가 정말 우리의 삶에 흘러넘쳐서 정말 부족한 우리의 삶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놀라운 그 헤세드의 은혜가 많이 우리 주변 가운데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계속해서 볼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뜻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모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되찾고 싶은지,
내가 너를 얼마나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너를 얼마나 복주고 싶은지 그 하나님의 성품인 헤세드가 성경 곳곳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세우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정말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모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우리 모든 하늘복교회 성도님들 삶 안에 이 놀라운 이 은혜, 이 충만하신 헤세드의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 아래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함으로 찬양함으로 그 은혜를 노래함으로 증거함으로 흘려보냄으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 땅 가운데 완성시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늘복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 참으로 불확실한 이 시대 가운데 참으로 어렵고 고단한 이 코로나19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헤세드에 충만하신 그 은혜가 회복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담아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그 삶의 모든 연역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도신경이랑 주기도문을 안 한 이유가 굳이 말씀드리면 우리가 좀 새로운 번역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자리에서 좀 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 사도신경을 외웠어요. 근데 주기도문 저도 아직 잘 못 외워가지고 여러분 좀 시간 나실 때 사도신경 주기도문 좀 외워주세요. 그럼 좋잖아요, 그렇죠? 네, 뭐 몇 분 지금 뭐 댓글 남겨주시는데 목소리가 좀 작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가요? 네, 제가 또 크게 하면 또 너무 흥분하는 것 같아서 그냥 좀 볼륨을 좀 높여주세요. 네. 그러면 특별한 또 뭐 광고는 없고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우리가 좀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예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제가 또 금요일날 여러분 기도 제목들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 기도 제목 보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까지는 좀 우리가 좀 조심해서 지금 확진자가 이렇게 뭐 예전처럼 지지난주나 지난주처럼 막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심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는 좀 같이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방역 수칙도 우리가 예전보다 좀 더 잘 지켜서 예배 때 마스크도 계속 착용하고 있고 그렇게 좀 식사도 좀 거리를 두고 하고 또 안 하실 분들은 그냥 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잘 지켜서 이번 주는 예배를 좀 같이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되도록 그래서 큰 확산이 없다면 주일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여러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중까지 계속 좀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볼륨을 최대치고 하는데 잘 안 들리는군요. 제가 좀 테스트해서 좀 더 좋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그냥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함께 예배 드려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뭐 시청하신 분이 9분이나 되네요. 오늘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처럼 헤세드 은혜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 심령 안에 또 삶의 자리에 충만하기를 제가 간구하면서 또 소망하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좋은 하루 잘 보내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